복된 주일, 오늘은 구약의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시대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100세를 사는, 그야말로 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 또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죠. 아마 우리가 한 세기를 살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학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손도 못 쓰고 원인도 알 수 없었던 질병들이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그런 병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예방의학이라고 하죠. Preventative Care Service라는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방, 미리 병을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나 전염병 같은 것, 이런 병들은 생활 습관 또 식생활 습관 조금만 바꾸어도 훨씬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식사량 조절 잘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시라, 이런 얘기들 늘 잘 알고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 잘 해도 우리 삶의 또 건강의 상당 부분 질병들을 미리 예방하고 좋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예방의학이다라는 거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챙겨야 할 건강관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관리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난 십자가상에 간 것처럼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강도를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실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이 최소한 두 가지 아주 분명하게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검진 중에는 꼭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비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병원만 갔다 하면 반드시 피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먼저 체온을 재야 되고 맥박을 재야 되고 호흡이 잘 이루어지나 봐야 되고 또 고혈압, 혈압을 재야 됩니다. 네 가지 중요한 바이탈 사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봐야 사람의 건강 상태가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 건강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 건강에 두 가지 중요한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면적인 것,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 믿은 가정인가, 이런 것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겠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 외적인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는가라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주께로 돌아왔는가, 그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영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존재임을 말씀해 주지요. 쉽게 말해 우리 영혼에 불치병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 배웠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이 노래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영혼의 가장 심각한 질병,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오늘 잠언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가장 큰 7가지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사순절 기간에 이 7가지 죄를 하나하나씩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7가지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교만이지요. 그리고 시기, 분노, 정욕, 탐욕과 탐식, 그리고 나태, 이렇게 7가지 죄를 말해서 7대죄라는 그런 이름을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으뜸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겸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죄는 몰라도 교만한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특히 교만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 정의, 여러분 교만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잘난 체하고 뽐내는 태도, 이것을 흔히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세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내내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혹시 축구 보고 오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지금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시는 분, 그래도 졸더라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축구 때문에 오늘 예배 못 빠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가 1등을 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뭐 전 세계에 알리고 인터뷰하고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태도, 살인, 강도, 성적 타락보다 훨씬 더 더한 죄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서로가 서로 자랑하는 문화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예쁘나,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무슨 노래를 잘하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청률이 더 높은 것으로 모든 인기가 결정이 되죠. 요즘 연예인들은 하나만 잘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연기까지 다 잘해야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돼야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화려한 조명이 비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왜 교만을 죄라고 우리에게 단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의 업적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여기에 내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 자랑하다가 그만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만다는 거죠.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내가 한 성취, 나의 노력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예쁘고 잘났습니다.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뒤에 세워놓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하나님마저도 내 뒤에 계신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교만의 가장 독특한 성격, 바로 자아사랑, 자기의 self-love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연못에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빠져 죽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에요. 연못을 보고 있다가 연못에 한 사람의 모습이 비치게 되죠. 자기의 모습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국은 스스로 연못에 빠져 죽은 어리석은 사람 나르키소스, 바로 이 인물을 따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나타나게 되죠. 자기의 셀프러브입니다. 교만은 바로 나에 빠져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이죠. 그러다가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에덴에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이란 말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것만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나무를 금하셨더냐?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왜? 네가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이잖냐? 여기에 누가 또 있냐? 여기는 네가 다스리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의 세상인데 여기서 네가 왕이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 교만의 씨앗이 최초의 인간의 마음에 뿌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직후부터 인간은 점점 더 교만을 키워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악이 시작됐다면 창세기 11장에 그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올라가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내가 스스로 세상을 운행해 보겠다라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전히 우리 인간이 하는 것, 바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며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참 거만해. 그 사람 참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 사람 참 변덕스러워. 얼마나 잘난 척하는 인간인지 몰라. 요즘 표현으로 그 인간 허영심이 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교만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남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죠. 교만의 가장 심각한 증상, 자신만 교만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다라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겸손이 결코 쉽지 않은 덕목이라는 것이지요.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마는 성도가 겸손하게 될 때 가장 긴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악마의 전략이 무엇인가? 악마가 이런 생각을 심어 넣어준다는 거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이런 생각을 갖자마자 바로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서 자만하고 만족하는 즉시 다시 내 마음속에 도아리고 있던 교만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전을 보면 교만의 반대인 겸손, 자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면 겸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것, 교만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나를 낮추고 비하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라 라는 거죠. 겸손의 참 의미는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에도, 교만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교만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주의 누구와도 같지 않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주의 누구와도 같지 않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참 겸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누구와도 같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자녀 삼아 주심을 깨닫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지요. 그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자식이 성공하면 시기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랑으로 섬기며 생각하며 주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부에 대해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주에서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교만했다가 내일은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은 서울 있다가 내일 대전 찍고 부산 내려가듯이 오늘 교만했다가 내일 겸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이 영적인 죄요 질병이라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교만을 예방하는 교만의 예방의학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교만의 가장 좋은 예방의학, 여러분, 건강한 예배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건강이, 겸손이 쌓이기 때문이죠. 예배한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죽은 제물, 죽은 동물의 짐승을 바치는 죽은 제사였다면 이제 너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가장 아쉽고 대표적인 오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에 로기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로고스의 형용사형이 로기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영적인 예배의 원래 뜻은 살아있는 몸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매일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 삶의 주인이 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니 내 인생은 온통 다 실패와 상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교만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다짐하고 내 이성으로 동의해서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만의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된 교만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